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또 이런 제목을 해도 좋겠습니다.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사람들은 보니까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갈망을 할까요? 갈망이라는 것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항상 원하는 게 있고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런 갈망이 있죠? 왜 그런 갈망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살아있지 않으면 아마 갈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그런 욕구가 없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또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갈망이 있죠. 욕구. 그것이 뭘까요? 바로 배고프고 목마른 욕구.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욕구가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었으면 그런 욕구가 없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힘도 들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나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하나 있어요. 미리 죽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그 병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희귀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감각이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가 다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걷다가 날카로운 곳에 항구탱이를 베도 자기가 아픈 줄 모르니까 그냥 정신없이 놀고 이러다가 피가 계속 철철 넘치고 흐르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신호예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뭐 고통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도 적당한 고통이 때로는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는 욕구와 어떤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을, 수도 없는 것들을 갈망하며 그러며 사는데 정말 복된 것을 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꼭 알고 꼭 추구하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뭔지조차를 몰라요.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것조차를 모르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왜 비참하냐? 성경은 왜 인간에 대한 비참함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가? 인간이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거. 그것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갈구하지 않고 있고요. 아니, 그게 뭔지조차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타락하고요. 그 마음이 부패해서 그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요,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자가 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것이 성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상실한 인간의 바로 이 본성, 인간이 정말 뭘 갈구해야 되는 이 참된 복된 갈망을 회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참된 갈망을 회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요,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이거 선포예요. 뭐에 대한 선포죠? 천국 백성이 가진 복에 대한 선포예요.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에 대한 선포는 단지 이런 복이 있다라는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의에 대한 갈망 있잖아요.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이라고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뭐냐? 의에 대한 갈망,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 그 갈망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은요, 그 누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가지는 감각,
그것이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의에 대한 굶주림, 의에 대한 목마름, 그 본능적인 생명의 욕구,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한 갈망을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이 선언에 보면은 뭐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하면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뭐죠? 의에 어떻게 해요? 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줄이고, 의에 줄이고. 또 의에 뭐? 의에 목마르고, 의에 목마르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가요. 이거 지금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는요, 이 부분을 누가보다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는 같은 말씀을 단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가의 기록이에요. 누가의 기록이에요.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지금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은, 마태는 누가보다 뭐를 강조하고 있죠? 의에 대한 성도가 가진 절실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피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생명이 가진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가진 현상입니다. 줄인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줄인다는 것은 배고픈 것인데, 단지 그저 우리가 어쩌다가 좀 먹은 것이 부족해서 배가 고픈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하기 직전, 굶주린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여기 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또 목마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물 한 잔이 필요하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마르다 하는 것은 타는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사막 한가운데 있어 물을 못 찾아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 내 생명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목타는 갈급함, 그것을 여기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의에 대한 갈망. 그런데 그 갈망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절실한, 그것이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 절실함, 그런 본능이 성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의에 대하여 이런 본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혹시 아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기 시인은 이 시인의 고백에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는 이걸 보게 되죠. 뭘 보게 돼요? 이 시인의 이 구절에서, 이 고백에서 여러분 뭘 보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이 고백에서 뭘 보게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가진 복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인간의 세상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최고의 복이라고요. 그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환난 중에서, 어떤 환난이라 그랬죠?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이 시인은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주위의 많은 대적들은 조롱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지금 그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사방에서는 조롱하고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이 시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듯이 찾아다니는 그 사슴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온갖 나의 대적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찌르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목타는 사슴의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갈망 말이죠. 이게 뭐예요? 생명, 이 시인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 본능이 성도에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행복을 맛보지 못해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배가 고파서 갈급할 때 먹어야 맛있지요. 뭐가 반찬이라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의를 향한 갈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갈망을 해야 되는데요. 의에 대해서 갈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의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의라는 게 있어요. 또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윤봉길 의사 뭐 이런 그 의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또 한국에 보면은, 미국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보면은 한국 경찰서 이런 데 보면은 관공서에 보면은 꼭 써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정의사회 구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표요로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좋은 건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의를, 이런 차원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어디를 못 들어간다?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요 아무리 그것이 경건한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율법의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예요. 행위의 의예요. 그 의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멋져 보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이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더 나은 의. 그러면 그 더 나은 의가 뭘까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의를, 인간적인 의, 사람의 의, 율법의 의, 그거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로 그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복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소원이 뭔가,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소원이 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 가지는 최고의 갈망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닮기를 더욱 갈망하는 그 갈망을 성도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성화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에 대한 욕구. 성화에 대한 욕구는요, 새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연적.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필연적이라고요. 필연적. 그것은 마치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 같이, 목이 타는 자가 물을 찾는 것 같이 성도에게 필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 속에 있어서 이 방향성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삶의 방향성을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는 그 동시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 구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칭의는요, 단지 칭의로 끝나는 구원은 없어요. 칭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 순간부터 거룩을 향한 본능적인 발걸음을 띄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물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성도는 그 안에 가진 새 생명으로 인하여 본능적으로 의에 대한 줄이고 갈망하는 그 본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욕구, 거룩을 위한 욕구. 그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화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줘야 되는 거죠. 그죠? 긍휼의 눈으로 기다려주고. 그래서 제가 늘 성도의 생활 중에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지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하나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진행하여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두 기다려줄 줄 알고 손잡아줄 줄 알고 함께 가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힘이 있다 하고 혼자 냅다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뒤처진 사람들을 돌아보며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해서 모두 함께 걸어가기를 힘쓰고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완성되었는가? 얼마나 완벽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성도에게는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닥달하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굉장한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시고 너무나도 굉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얼마든지 일으켜주시고 얼마든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갖게 하신 이 방향성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그 갈망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오늘도 회복하여 이 복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를 회복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지쳐 있고 지금은 넘어질 때도 있고 지금은 괴롭지만 그러나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최고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평생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6장에 보니까요, 1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리고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죠? 이게 후렴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소원이라고요. 이게 신자의 소원이라고요. 여러분, 이 소원, 이 어떻게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대속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닮아가면 돼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가 그 대속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알고 배워나가면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그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방황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누구를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근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고? 너는 주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늘 외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며 낭망하는가? 주님을 바라라. 왜냐하면 그 바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와요?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다 뷔페로 데려가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점심 때 배부르게 많이 드세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가진 최고의 욕구가 뭐라고요?
최고의 배고픔, 최고의 목마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의를 주셔야죠. 하나님의 의를 주셔야죠. 지금 뭐에 목마르다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갈망하는 그 의를,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것이 되고 너희 것으로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 주셔서 만족함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성도의 간증, 유명한 간증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간증인데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시인의 이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간증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간증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죠? 이 시인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복된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다윗의 간증은 또 누구의 간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도는 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1절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간증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기도 하고 바로 오늘 내 자신의 간증으로 주신 간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복된 성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를 지금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이 성도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런 간증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없다는 간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지 않은 그때는 과연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그때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시인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인은 이 만족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그 이유인 거죠. 관계가 이유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가 돌보는 양과 같다. 이 관계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에서 지금 현실이 쉴만한 물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고 해서, 초장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악을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그 악을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 내 목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뭘 늘 착각하는가 하면은요, 그것은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행복과 성도의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아무리 세상에서 추구해 보십시오. 그 추구한다고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나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채워짐은, 우리의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선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방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행복이나 어떤 만족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먼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뭐를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갈망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를 추구함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명심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의를 갈망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그 갈망을 즉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배부름을 우리에게 즉시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갈망해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한 배부름이 여러분들에게 즉시로 임할 것입니다. 또 그 즉시로 임한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족과 그 채우심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셔서 이 놀라운 우리의 복을 우리의 생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